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끈 풀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묵상한 시편 118편 1, 2, 3,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아, 또 아론의 집아,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영원한가를 이제는 말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누구고 아론의 집은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하는 말은, 이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의미를 다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섬긴다 이 말은 윗사람을 떠받든다는 얘기인데, 윗사람으로 높이 받들어 잘 모시는 것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을 받들어 모시느냐? 어려워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게, 겁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몸가짐을 바로 흐트러뜨릴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어려워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또 한자 말로는 경외한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공경하여 높이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론의 집은 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신분을 가진 집안 사람들이 아론의 집이죠.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섬깁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기죠. 결국 시편 118편에서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부류의 같은 사람들을 단지 표현만 달리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말하면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이전의 야곱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는 단순히 이름만 개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행로에서 어떤 긍정적인 큰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길을 걷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인데, 발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아케브, 이 아케브가 동사로 쓰이면 사람을 속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명사로 쓰이면 아케브가 명사로 쓰이면 발꿈치를 붙잡는 자인데, 동사로 해서 발꿈치를 붙잡다가 아니라 동사로 쓰면 사람 속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발목을 잡는다, 이런 뜻에 가까운데, 이삭의 아내 레베카, 이 레베카의 태중에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잉태되었던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뒤에 출생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에서의 아우가 되었죠. 그런데 태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훗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리라는 예고가 이미 함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야곱이 아닌 게 아니라 형 에서를 속였죠. 속였다기보다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도록 꼬드겼죠. 꼬드겼기 때문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속아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속는다라는 말은 속이는 자한테는 50%의 잘못이 있고 속는 자한테 그 나머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면 아무리 속여도 속지 않는 법이죠. 속임수란 꼬드김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처음부터 새빨갛게 속이는 게 아니라 꾀임을 수반한단 말이에요. 이 꾀임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상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야곱은 그러나 아버지 이삭에게만은 눈이 어두운 것을 악용해서 에서 행세를 행함으로써 완전히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챈으로써 장자 상속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어머니 레베카의 사주를 받아서 야곱이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베카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두 아기가 태 속에서 버둥대면서 다투는 것을 느끼고 레베카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 갈라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하게 되어서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로서는 하나님의 이 예고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장자 상속권이 야곱에게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을 사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해서 장자 상속권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형 에서가 보복에 칼을 갈고 있는지라 그의 부모가 멀리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1년간이나 머선서리를 하면서 처자식을 얻고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에서가 고분고분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먼저 사절들을 형에게 보내서 형님의 종 야곱이 이같이 아뢰나이다. 저는 라반에게 가서 나그네 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기서 지냈나이다. 제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이 있고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제가 형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여 제가 주께 사람들을 보내 먼저 고하나이다. 이렇게 깍듯이 예를 갖춰서 자신의 귀향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절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이러했죠. 저희들이 어르신의 형 에서께 다녀왔고 그분께서도 어르신을 맞으러 오시는데 장정들 400명이 그분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처자식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누어 놓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한 무리를 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무리가 도망갈 수 있게 이런 꾀를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야곱이 단지 자기 자신의 이런 책략, 이런 전략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오 저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으로 돌아가 네 친족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선처하겠노라 하신 주시여,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주의 모든 자비들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사실 저는 지난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제가 두 무리가 되었나이다. 제가 주께 간청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곧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가 들이닥쳐 저를 치고 또 자식들을 거느린 어미를 치지는 않을까 제가 실로 두렵나이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선하게 행하고 네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게 하겠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뭘 발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 모든 진리들,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죠. 은혜로운 말씀들, 가장 작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선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12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선하게 행하고 네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환기시켜 드린다는 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로 제시하는 거예요.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시대는 아니었죠. 아직 오시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었나니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멸절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 일으켜지게 돼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된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한 직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러했어요.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하여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또 서쪽을 향하여 동서남북 네가 눈이 닿는 데를 다 한번 둘러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 전체를 내가 네게 줄 것이요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 땅을 받지 못했죠. 그는 이 땅에서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도 없었고 그 자신이 묻힐 무덤자리 한 떼기도 없었어요.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가 만약 완전히 멸절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죠. 하나님께서 시건을 하신 셈이 돼요.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차 언젠가 반드시 부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By faith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 덕에 그걸 알았단 말이야. 믿음에 의지해서 믿음 덕에 믿음을 힘입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으신다 하는 걸 알고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by faith라 그래요. 내가 믿고가 아니라 사람이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재물이 될 건데도.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참말이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훗날 물려받게 될 것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 덕에 순종하였나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느니라. 믿음 덕에 그는 자기와 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마치 타국 땅에 살듯이 그 약속의 땅에 우거하였나니 사실은 그 기초를 쌓고 건설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도성을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8, 9, 1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늘의 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하늘의 도성은커녕 그 표상인 가나안 땅도 얻지 못했어요. 그가 그 땅에 이르려면 이 땅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 일으켜져야만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물려받게 되고 그 땅이 표상하는 하늘의 도성까지도 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멸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그것을 물려받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그랄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라. 창세기 26장 3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아브라함 내게 주고 네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복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이 고장들을 모두 너와 네 씨에게 주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서약을 내가 이행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장을 그에게 주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또한 죽었지만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죠. 이것을 야곱이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환기시켜 드렸던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서약하신 거 이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요즘 몇 주 계속해서 대표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바라고 계셔요. 주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도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어지시옵소서로 시작하는 기도가 맨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는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끝나요. 하나님 권능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또 약속을 이행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실 줄을 제가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기시켜 드렸던 거예요. 자기더러 고향으로 돌아가 친족에게로 가라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서 모든 일을 선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모두 낱낱이 지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셨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선하게 행하고 네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게 하겠다 하셨나이다. 요컨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1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담보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주께 간청합니다. 제 형 에사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식을 거느린 어미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는 그의 간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려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하는 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경하는 법도 없고 취소하는 법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라고 말하라, 이제는 그렇게 말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소멸되는 법이 없다.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드린 뒤에 형 에사에게 보낼 선물을 바리바리 실어서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종들 편에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날 밤 야영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같이 유숙하는가 싶더니
밤중에 일어나 자기 아내, 자기 여종들, 또 11명의 아들들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간 다음 그들을 시내 건너로 먼저 보내놓습니다. 자기 혼자만 뒤에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천사로 현현하신 것이었지만, 현현하다 이렇게 쓰죠 아마. 현현 이 글자를 또 써도 되고 또 현재라는 현자를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란 뜻이요. 그렇지만 야곱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씨름을 걸었는지 아니면 야곱이 그 사람에게 도전했는지 그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이 날이 셀 때까지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야곱에게 시련을 줬던 거야. 씨름을 해왔다는 것은 넘어뜨려서 꼼짝 못하게 힘을 빼놓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련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야곱의 넓적다리 안쪽 허벅지를 탈골시켜서 힘을 못 쓰게 해놔요. 그래 놓고 그런데도 놓질 않아. 그래서 천사가 이제 동이 튼다. 그러니 이제 나를 보내달라. 야곱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 사람이 천사인 줄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릴 적부터 기질적으로 누구한테 축복받는 것을 유달리 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 상속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낸 것도 그런 기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서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옳시다. 그러자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불러야 할지니 이는 네가, 여기가 이제 우리 말이 많이 오역한 부분이죠. 마치 군주처럼 힘을 지니고 하나님을 당해내고 사람들을 당해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틀려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는 개역본이 단어 하나를 끼워 넣어서 나온 변조 때문에 그래요. 스트라이브라는 단어, 하나님과 싸웠다, 다투었다, 겨루었다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안 쓰고 있는데 RSB가 이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근데 우리말 킹제임스라는 타이틀을 붙인 역본들도 다 개역본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본문은 네가 마치 군주처럼 as a prince 이렇게 써 있어요. 군주처럼 had power 힘을 지니고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님과 맞서서 prevail 했다. 당해냈다. 이겼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겨냈다. 이렇게 해야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당해냈다. 또 with man,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사람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man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천사 한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형 에서가 주는 시련도 당해내고 외삼촌 라반이 준 시련도 당해냈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주는 시련도 당해낸 야곱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한 군주로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이겨내고 인간들이 주는 시련도 이겨낼 정도면 이거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읽어서는 안 돼요. 야곱이 만약 상대가 하나님의 천사였다 또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씨름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생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꾀가 많은 창략가였어요. 그래서 누구와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차 하나님처럼 다스릴 자질을 이미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고 언젠가는 그의 인생 행로에서 반드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이름으로. 지난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을 때도 그가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고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내 말은 이것이니 보라, 너와 맺는 내 언약은 네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이라. 네 이름도 더는 아브라함이라 불려서는 안 되나니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런즉 내가 너로 매우 많은 자손을 낳게 하여 내가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만들겠나니 군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되리라. 아브라함 아닌 아브람, 그의 옛 이름은 높은 아버지, 즉 높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조상에 지나질 않죠.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되면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이 돼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창시자로서 유대인들의 높은 조상이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대전기를 맞아서 그의 인생 행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너는 그냥 유대인의 그냥 높은 조상 그걸로 끝날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 또한 그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런 그가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바로 이어서 17, 18, 19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또 너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나 또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베드로는 돌이란 뜻이죠.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지옥의 문들이 그에 맞서 당해내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프리베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몬을 베드로라고 개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시몬을 두고 그의 생전에 베드로야 하고 부르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한 번도 베드로야라고 예수님 자신이 부르진 않으셨어요. 단지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런 식으로 기술하셨을 뿐이에요. 훗날에 성경을 쓰신 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쓰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처럼 그가 장차 그의 인생 행로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당장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걸 선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손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으셨죠.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이건 성령께서 쓰셨으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쓰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붙이질 않아. 아직 베드로가 안 됐다는 얘기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는 알고 계시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재차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째 물으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옵기에 제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몸소 허리를 동이고 어디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네 두 손을 앞으로 내밀 것이요 다른 자가 네 허리를 동여맬 것이며 네가 내게 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지를 뜻하신 것이더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으셨던 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다기보다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 인간의 육에서 난 존재로서의 육신적 자인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베드로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아닌 게 아니라 단순히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가 아니라 육신에서 난 육신적 자아로서의 자아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적 자아의 영적 지성으로 영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셨고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훨씬 뒤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렇게 못 됐어요. 육신적 자아는 대제사장 가야파의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아주 옹졸하고 비굴한 배신자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자아는 전혀 달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대들 유대 사람들아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그대들 모든 자들아 그대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쏟아부을 것인즉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미래상들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하셨다 하고 예언되었던 그것이라. 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들 한가운데서 입증하신 분인즉 그대들 자신도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한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셔 그분을 입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결연한 계획과 먼저 아심에 따라 넘겨주신 그분을 그대들이 잡아다가 사악한 손을 빌어 십자가형에 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아픔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나니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인즉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증인들이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어 올려주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아 갖고 계셨기에 이분을 그분께서 부어주셨던 것인즉 그대들이 지금 그분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둘지니 그대들이 십자가의 형에 처한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요나 시몬이 그렇게 베드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여 비뚤어진 이 시대에서 그대들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였어요. 예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이건 바요나 시몬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적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신적 자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육신적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여느 인간이 아니라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배웠는데 내 생명이 부지되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하,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러니 이런 야곱이 상대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실험을 했겠어요? 얼굴을 맞대고 보고서도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였으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 또는 푸누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야. 푸니엘 또는 푸누엘. 야곱이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이 알아봤어요. 야곱이 알아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미 영적 자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우리도 육에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이무용, 자연인으로서의 허진, 자연인으로서의 이승욱으로는, 자연인으로서의 윤여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의 음성 절대로 듣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적 자로서의 이무용, 허진, 이승욱, 윤여성은 달라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도 읽고
그분의 뜻까지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성경에서 야곱은 영적 자아로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적 자아를 표상하고 율법하에 있는 자연인들로서의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하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자아를 표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는 말하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육신적 자아가 죽고 영적 자아로 새로 태어난 자들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죄의 몸을 멸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일으켜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는 아론의 집아로 바꾸어 부르고 4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꾸어 부르고 있어요. 다 같은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 계급에 속한 집을 말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자아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집은 2절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영적 자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요. 영적 자아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을 헤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그래서 4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족속은 다른 모든 족속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제사장들 가문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제사장 집안을 성경은 다른 말로 아론의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대대로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 전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죠? 멜키세덱이었죠. 살렘 왕 멜키세덱. 소돔을 약탈하고 롯을 잡아가고 롯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간 크돌라 오메르 왕을 위시한 그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자기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완전히 도륙하고 돌아와. 이때 빵과 포도주를 멜키세덱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들고 영접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장면이 창세기에서 먼저 실현이 돼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을. 그게 살렘 왕 멜키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해석하자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왕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라고 히브리서 7장 2절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7장 3절에서는 멜키세덱에 대해서 부친도 없고 모친도 없었으며
후손도 없었고 날들의 시작도 생의 끝남도 없었는지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비견되는 가운데 계속 제사장에 머물러 있는 왕이라고 증언하셔요. 성령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만큼 신비의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으면 족장이던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을까를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실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레위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데도 율법에 따라 백성의 11조 곧 자기네 형제들의 11조를 받으라는 계명을 갖고 있지만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그 혈통이 이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고 약속들을 받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 족속 출신의 제사장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히 위대한 멜기세덱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할 말이 참 많다. 그러나 너희가 너무나 우둔해서 입이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그만큼 멜기세덱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성령께서도 결국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입을 여셔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5, 6, 7, 8, 9, 10절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요지는 이래요. 지금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이게 그 요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피를 보십시오. 그러니 이 피를 보시면 이승욱, 이무영, 허진, 윤여선이가 더 죄 있는 게 아닌 걸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멜기세덱으로 이미 표상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레위 족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편성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헌해 놓으신 살아있는 새 길을 따라 요컨대 그분의 살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받게 하고 우리의 몸을 순수한 물로 씻기게 하여 믿음이 주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자.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신실하시나니 왔다 갔다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깊이 헤아려 사랑과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서로 고무하자. 우리들이 몸으로 함께 모이는 일을 어떤 자들의 방식도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있나니 그럴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계셔요. 아론과 그의 자손은, 즉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은 제사장 가문은 절대로 아니죠. 멜기세덱의 법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어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이었던 멜기세덱의 그 위대한 권위, 그것만은 레위 족속이 이어받았어요. 아론의 집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멜기세덱의 그 위대한 권위, 그것만은 우리가 이어받은 왕족 제사장이에요. 예수께서 왕중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지만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 왕이었어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족, royal priesthood라 그래요. 제사장 신분을 지녔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본분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여느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 다른 어떤 이교도들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사명이 틀려요. 종교나 이교도들의 제사장은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요.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봐서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봐서 알아요. 그 어렵던 시절에 6.25 때 뭐 먹을 게 있어요. 그 어렵던 시절인데도 우리 아버지 용케도 참 맛있는 걸 어디서 구해와. 제상에 올려놓는 그 격식을 하나도 빠뜨리질 않아. 과일 그걸 뭐라 그러지?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넣고 흰 과일은 서쪽에 넣고, 음식도 그렇게 차려요. 홍동백서라 그래. 그러고 무슨 탕을 어떻게 하고 포를 어떻게 하고 육포를 어떻게 하고 과일을 어떻게 쌓고 밤을 어떻게 이렇게 껍질 벗겨서 이게 고여놓고, 어렸을 때 제 손으로 다 했어요. 아버지한테 배워서. 기억에 남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음식을 귀신에게 바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의 제사장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되 그 예물들이 속죄의 희생제물들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다른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의 죄라는 죄를 전부 뒤집어 쓰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시체를 제단에 올려놔요. 죽음을 제단에 올려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야. 맛있는 음식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들을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만 우선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짐승으로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죽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표상해 보여드려요.
바꿔 말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들 때문에 자신들을 죽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들을 죽여서 자신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야. 온갖 죄들을 뒤집어쓴, 그래서 죄들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죽음을, 시체를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자신들과 백성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진 그 더러운 죽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들이죠. 모상이 아닌 진짜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시려고 일말의 죄도 없는 그분을 죄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의하면 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천벌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속죄의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두고 너희는 왕족 제사장 신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도 왕족인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 또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해서 그분을 높이 받도록 공경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118편에서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한 부류의 사람들, 즉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또 시편 118편 1, 2, 3, 4절에서 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본즉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아 이제는 말하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는 말해라. 그분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끝남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는 말해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 give, 복수형이에요. 감사들을 드리라. 이 말을 옮긴 거예요. 우리말에 감사들을 드립니다 라는 말은 참 어색하죠.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지 감사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말 역본들은 다 give thanks를 감사하라로 했어요. 왜? 어색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감사하라는 그냥 thank God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건 또 따로 나와요. 분명히 복수야, 이거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본 뜻을 살리면서 어색하지 않게 표현하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현대 영어에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걸 또 강조하면 Thank you very much. 또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는 미흡해. 너무나 고마워서. 그럴 때는 Many thanks라고 표현해요. Many thanks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로는 미흡해. 그래서 Many thanks for your help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복수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럴 때 give thanks라는 말을 써요. 어떤 때? 처음엔 감사한 줄은 몰랐어. 그게 뭐가 감사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각성시키려고,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이 백성에게 못된 자들 권력 주시고, 못된 자들 요소요소에 앉히시고, 사방으로 위협적인 나라들로 에워싸이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역병까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전에는 몰랐어. 감사한 줄도 몰랐어. 느끼지도 못했어. 깨닫지도 못했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영적 자가 영적 지성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자비였다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 야, 이거는 한 번으로 감사할 일이 아니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야. 지금 시편 118편에서 1, 2, 3, 4, 5, 6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바로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한번 품으시면, 내가 아무개에게 자비를 품어야지, 이렇게 한번 그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고, 변동되는 법이 없고, 소멸되는 법이 없고, 식는 법이 없고,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야, 그 뜻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비가 실현되도록 하시려고 때에 따라서는 고생도 시켜보고, 그냥 고통의 구렁텅이에도 넣어보시고, 질병에도 걸리게 해보시고, 온갖 역경에 처하게도 하시고 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수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고야 말게 되는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endures라 그래요. 이때 견뎌낸다는 말이야. 오래 간다. 소멸됨이 없다. 이게 endure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건 육신적 자아는 못해요. 이건 영적 자아만이 하는데 언필증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영적 자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나놓고 보니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촉구하고 계세요. 감사는 체험을 통해서 나와요. 체험하지 않고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체험하지 못한 감사는 입에 발린 소리예요. 하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거는 정말이지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마우심을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체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고마우심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느낀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목숨이라도 내놓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고마우심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그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함께 작용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게 그게 은혜였어.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선이 돼, 그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당신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118편 5절에서 내가 절망 중에 주를 불러 의탁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어 나를 드넓은 곳에 정착시켜 주셨느니라. 이 드넓은 곳, large place라 그러는데 드넓은 곳을 이 말은 넓은 곳이란 말은 속박이 없는 곳, 자유한 곳이란 뜻이에요. 뭐든지 있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바라보고 남쪽으로 향해서 바라보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넓은 땅이에요. 속박이 없는 곳, 나를 옥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이게 드넓은 곳, 자유한 땅이란 말이야. 나를 고난에서 해방해서 억누르는 것, 괴롭히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이런 것 없이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다. 어떻게 했더니 내가 주를 불러 의탁했더니, call upon him 했더니, 이 또한 영적 자가 아니면 체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뿌리 깊은 자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고통이에요. 지금은 아픔이에요. 결국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결말이 나는 자비지만은 지금은 자비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고통 중에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영적자로 거듭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매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신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오늘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위로는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믿고 의탁하는 것이 더 낫다. 군왕들을 믿고 의탁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하시는 이 말씀 귀담아 듣게 되도록 저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오만 버리고 모든 무도함, 모든 방제함,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덕으로 복되고 거룩한 예배 이제 마치고 저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들 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몸, 건실한 혼을 지니고 주께 드리는 복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